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요나서 1장 전반부를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먼저는 요나서의 배경을 살펴볼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죄의 파괴성을, 이어서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관하여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나서를 이제 접하게 되면 가장 먼저 이제 우리가 읽게 되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서에서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부딪히고 정반대로 가는 불순종을 보이는 그런 말씀은 극히 드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요나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니느웨에 관하여서, 그 아수르에 관하여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요나서에서는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죽기까지 싫어하고 그리고 성내는 그러한 선지자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 이유를 이제 그 입에서 직접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다른 성경의 책들에서는 어떻습니까? 선지서들을 보면 아무래도 니느웨에 관련 심판을 다루는 나훔서에서는 피의 성이라 부르고 화 있을진저 거짓이 가득 허악이 가득하고 탈취가 떠나지 않는 그 니느웨를 지탄하고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나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참고는 되겠지만, 시대적으로 나훔 선지서는 100년은 더 뒤에 후대의 일이기 때문에 요나가 과연 왜 그랬을까 했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에서도 혹은 역사서에서도 이 니느웨에 관련해서 아수르에 관련된 많은 기록과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운영하시는지가 잘 드러나 있지만, 이 역시도 요나를 생각해 볼 때는, 그 배경을 볼 때는 전체적인 것에선 그렇지만 아무래도 때로는 나무를 보기 마련인데, 요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본문들은 역시 최소 10여 년은 더 후대의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성경에 대해서 이제 그 특징을 돌아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성경은 모든 역사와 모든 사건과 모든 인물들을 다 집약하고 있는 그런 종합 기록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늘 하나님의 초점과 의도를 가지고 그것에 집중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집중해서 때로는 세계의 역사, 세상의 역사에서 아주 자그맣게 보는 그러한 일부분인데도 그것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통치자가 다윗이 40년을 통치했고 그 다윗에 대해서 길게 기록하고 있지만, 한편 어떤 왕은 다윗보다 오래 통치했지만, 그리고 그 세상이 봤을 때도, 평가할 때도 아주 부귀영화를 누리고, 또 여로보암 2세와 같이 이제 그 나라의 어떤 영토도 아주 크게 확장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몇 절 안 되는 그런 기록들만 담고 있습니다. 성경이 의도한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돌아보길 원하는 그런 유물들이 있는데요. 이 유물들이 요나를 이해할 때, 그 배경을 이해할 때 이스라엘과 아수르의 그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서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영국 런던에 있는 대형 박물관을 아십니까? 또 그곳에 가면 이집트관도 있고 아수르관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아수르관에서 있는 유물이라고 하는데요, 두 유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쿠르크에서 발견됐다 해서 쿠르크 비문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아수르의 유물입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 살메네셀 3세라는 성경에선 기록되어 있지 않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요나보다 적어도 30-40년은 앞선 인물인데요, 이 아수르 왕을 찬양하는 돌에 새겨져 있는 그러한 비문입니다. 그래서 2m 크기에 이제 자기 왕의 모습을 그 형상화해 놓고 가슴에서부터 발끝까지 쐐기 문자로 이렇게 그런 모양새를 갖추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 기록 중에 북이스라엘 왕조의 오므리 왕조의 아합에 관하여서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이세벨의 남편이고 선지자 이제 이사야를 괴롭히고 또한 나봇을 잔혹하게 죽인 그 아합이 맞습니다. 여기서 묘사하고 있는 그 아합은 굉장히 강력하고 영향력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다루지 않는 전투인 카르카르 전투를 여기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12연합군과 아수르가 싸웁니다. 그리고 여기서 놀랍게도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원수가 되고 또 끝까지 괴롭히는 정말 악랄한 관계였던 아람 왕국이 서로 동맹을 맺고 아수르에 대항합니다. 그 당시 고대 가나안 땅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강력했던 무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무래도 말보다도 더 강력한 것은 전차고 마차였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전투 기록이다 보니까 적국에서 얼만큼을 동원해 왔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거기서는 12나라다 보니까 각 나라마다 나열되어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10대를 가지고 옵니다. 어떤 나라는 30대를 가져오고 많게는 700대를 가져오는데 북이스라엘은 가장 많은 2000대를 가져왔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거는 이제 12연합군의 적국이 이제 새긴 비문이죠. 아수르의 입장에서 쓴 겁니다. 가장 많은 그러한 군대 규모를 동원할 수 있고, 물론 과장되었다라는 것이 학자들의 평가하는 그러한 평가들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시대 때도 이제 요거에 못 미치는 1400대, 이제 역대하 1장 14절에서 1400대, 그렇게 막 마병성을 짓고 또 병거성을 지으면서 했던 규모가 1400대인데 이 아수르의 비문에서는 그것보다 훨씬 많게 과장한 듯한 숫자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분열된 국가가 남과 북으로 분열되었고 산악지대에 있는 그 국가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했을 때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죠. 하지만 어느 나라에서는 10대, 어느 나라에서는 30대, 700대 이렇게 말할 때 가장 큰 규모로 이제 아수르가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수르가 봤을 때 가장 그래도 영향력 있고 그 12국가 중에서 어느 정도 우위를 차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일단 평가를 이제 비문 가운데 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첫 번째 유물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유물은 그 바로 앞에 이제 전시되어 있는 검은 오벨리스크라고 불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왕을 찬양하는 비문이고, 그리고 그 후대의 이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층층마다 이제 막 조그맣게 그림들을 새겨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수르 왕이 당당하게 서 있는데 그 앞에 아주 비굴하게 굴복적으로 머리를 땅에 대고서는 있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인 이제 오므리 왕조를 멸망시킨 예후입니다. 여기서는 또한 그 아수르 왕은 다시금 강을 건너서 그 일대를 정복하고 많은 것을 점령했다고 하지만 그때 북이스라엘은 예후는 이제 아수르에 대항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조공을 바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은과 금과 금 접시와 그리고 왕의 지팡이 그리고 창 이런 것들을 바쳤다고 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아주 급격하게 그 북이스라엘의 어떤 아수르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것이 아주 강력하게 보여졌다가 아주 낮게 굴복되어지는 유일한 그러한 인물로서 그려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유물 가운데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왕을 상징하는, 왕권을 상징하는 그 지팡이를 바치는 그러한 이제 내용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이렇게 사납고 포악하고 잔인하고 약탈과 정복을 업으로 삼는 아수르임에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이 이제 주목하고 집중하는 것에 이제 늘 거기에 집중하는 것처럼 아직까지 아수르를 전면적으로 내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아수르는 왜냐하면 비유해서 얘기하자면 2부에 등장하는 가장 강력하고 두려운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나 시대는 아직 2부에 들어서지 않았고
일부에 아직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가장 두려운 적으로 누구를 이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의 배경에서 마주칩니까? 하나님의 회초리라고 여길 수 있는, 그리고 선지자 엘리사가 만나서 그 얼굴을 보고, 아직 장군이었지만 그가 왕이 되어서 아람 왕국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학대하고 또 배를 가르고 또 약탈할 것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그 아람 왕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성경에서 이러한 아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시고 또 그 가운데 또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 아람에 집중하고 있죠. 마치 어떤 무대에서 조명을 비출 때 핀포인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아람만을 비추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아수르는 어떤 활동을 하건 간에 성경은 신경 쓰고 있지 않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유물에서 우리가 발견했던 그러한 2000대의 전차 규모, 물론 과장되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규모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시는 그 아람 왕국을 통해서 굴복되어지고 약탈되어지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열왕기하 13장 7절에 의하면 그 병거가 10대 남았다, 10대 이상은 가지지 못하게 제한하고 또 그것을 통제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한 초라한 모습까지 전락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때 왕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이 아니라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왕에게 지팡이를 화살 가지고 땅을 두드리라고 하죠. 3번 두드리는데 왜 3번 두드리냐고 선지자가 이제 호통을 치고 안타까워하죠.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3번을 승리하게 하시면서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로보암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는 이스라엘을 치는 이 아람 왕국의 역할을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이스라엘의 그동안 살을 베었던 그 일부가 아람 왕국과의 어떤 그 고통스러운 관계가 막을 내립니다. 대신에 이제는 2부가 시작되죠. 전에는 살을 베었다면 이제는 뼈를 베는 그러한 극심한 고통의 때가 오는 겁니다. 그러한 배경에서 아수르의 큰 성읍 니느웨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낸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 때 여로보암의 손으로 회복시키셨고 그 땅도 회복시키셨고 영토도 회복시키셨고 아람 왕국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백성들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의 어떠함에서 이루셨죠. 은혜 가운데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요나가 선포했고 요나는 그걸 보았습니다. 은혜 받기에 합당해서가 아니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요나는 보고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느웨로 가서 너가 가라, 거기서 외치라. 거기에서 요나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의 그 백성들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징벌을 거두시고 그들을 돌이키실 거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가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수르에 임한다, 니느웨에 임한다라는 것은 무엇이 가깝다라는 겁니까? 마치 선지자 엘리사가 아람의 하사엘을 보면서 좀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그가 왕이 될 것이고 왕을 시해하고 왕권을 잡고서는 이스라엘에게 끼칠 그 어마어마한 잔혹함을 보면서 두려워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괴멸에 가까울 정도로 이제 무너지고 학대당했었습니다. 니느웨가 회복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사 요나에게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말씀하셨습니다. 요나는 그 가운데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았을 겁니다. 그러한 배경 가운데 요나서를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교훈하는 첫 번째는 죄의 파괴성입니다. 선지서에서 선지자조차도
죄인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였다라는 대표적인 그러한 장면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창세기에서 아담과 그의 아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을 때, 그리고 벗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피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했습니다. 동산나무에 숨었습니다. 동일하게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임합니다. 요나는 동일하게 어떻게 행동합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합니다.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죄의 전형적인 파괴성입니다. 사람의 이성을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성적이고 이치를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다면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을 벗어나서 그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절대 주권 가운데에서 다스리시고 그분께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낮고 낮은 우리의 죄악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고 부르시고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안다면 이치를 완벽하게 분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여전히 피하려고 하고 도망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죄가 우리의 가운데에서 일으킨 파괴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절망시키고 그렇게 신령한 율법이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도리어 우리에게 절망을 주고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 죄의 제됨을 나타내고, 그렇지만 그것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늘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나를 생각해 보면 이미 서로 나누고 또 배경 지식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고 오늘 말씀이 처음으로 양을 치고 있다가 그를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북이스라엘에서 저명한 선지자입니다. 여로보암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회복을 주시겠고 또 회복을 시키시겠다라는 그 회복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그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숙적이었고 정말 앙숙과 같았던 아람 왕국의 수도 다메섹도 이제 유다 땅으로 예전 솔로몬 시대 다윗 시대 때처럼 회복하게 하시고 심지어는 남유다 왕국의 땅까지도 이스라엘에 주셨습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주변에 학대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임하셔서 회복과 놀라운 그 회복의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실 때 요나는 이 사역을 이제 가서 백성들에게 왕 앞에서 선포하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없었을 겁니다. 기뻤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일어나 저 큰 니느웨 성 가서 사역하라 말씀하십니다. 가서 니느웨를 향해 외치라고 하는데 이제 선지자의 감과 또 그가 살아왔던 배경 가운데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던, 이스라엘이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함으로 회복시키셨던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알 수 있죠. 이건 재앙을 내리겠다는 그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다. 그러나 니느웨를 회복시키시고 돌이키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이 일을 매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는 마땅히 무조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된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야지 이 나라가, 사랑하는 나라가 생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내고 두렵고 불쾌하고 상실감이 느낄 만한 일을 마주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만큼 그의 감정에 충실했고 또한 그의 이성과 이치는 마비되었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는 일을 범합니다. 죄가 이 선지자에게 그 파괴성이 분명하게 나타난 것이죠. 죄가 그 생각을 마비시키시고 행동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된 본성을 따라서 하나님을 피하고 다시스로 가는 싹을 주고 배를 탑니다. 선지자를 이제 하나님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몸으로 비유하자면 입이라고 누구든지 말할 겁니다. 그런데 이 입이 말하기를 거부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상 증세를 피고 있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입이 그런다고 한다면 우리는 병원에 가서 그것을 교정할 겁니다. 우리는 그래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입은 하나고 유한하고 이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르십니다. 무한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다른 선지자를 통하여서나 직접으로나 천사를 보내시거나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실 수 있으십니다. 꼭 요나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교정시켜 가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가 없었다면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가 결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버려버리고 심판하시고 유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교정하기를 그 어렵고 먼 길을 선택하시고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인간된 마음으로 봤을 때 은혜라고 우리가 여겨지고 그것이 분명하지만 우리의 인간된 마음으로는 그 하나님의 교정하는 그 과정을 성화시켜 가시는 그 과정은 피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으로서 이 요나를 교정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제 배를 탄 요나에게 무엇을 예비하셨습니까? 큰 바람을 예비하셨습니다.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고 던지셨고 그러니 바다 가운데 광풍이 일고 배가 깨져서 더 이상은 갈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죠. 그 급박한 상황에서 이제 사공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각기 신들을 붙잡고 이제 기도하고 부르면서 막 썰라썰라 외치고 또한 스스로도 뭔가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이제 배에 있는 무거운 짐들을 다 바다로 던지면서 이제 어떻게든 생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 중에 한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배 밑층에서 깊이 잠에 든 요나입니다. 그런 요나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일을 겪게 됩니다. 이방 선장에게 꾸지람을 줬죠. 우리가 함께 6절, 요나서 1장 6절을 성경책을 보면서 요나서 1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선장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당신은 자고 있습니까? 당신 하나님께 깨어 기도하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이방인에게 꾸지람 듣는 그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영적 무감각함을 발견합니다. 세상도 지금은 위기 상황이 겪었을 때 지금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언가를 해야 될 때다. 신을 붙잡고라도 기도할 때라는 것을 압니다.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가, 선지자가 느끼질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떠한 믿음이 굳건하여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죄의 파괴성, 그러나 죄의 고요한 파괴성인 무감각함입니다. 요나는 그렇게 끝까지 자신의 상황과 어떤 것들을 얘기하지 않으면서 알고서도 다시스로 가는 그 여정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배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를 보면 이것이 누구로 인한 재앙인가? 이제 선원들이 같이 제비뽑기를 시행하고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요나가 자신을 누구라 소개하는지를 보면 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말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요나를 보면서 뭐라고 선원들이 얘기하는지를 10절에서 보면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요나가 벌인 일들에 대해서 심각성을 이방인들이, 저 불신자들이 그것을 꾸짖고 있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그러한 일들을 벌일 수 있습니까? 하며 두려워하고 있죠. 이방인보다도 몰지각하고 무감각한 그러한 선지자, 신자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우리가 지금 죄의 파괴성에 관련하여서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모순이고 하나는 무감각함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개인에게 이제 미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중에 이제 꼽은 두 개겠지만, 뿐만 아니라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세상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죄는 그 영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더 치명적이고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결코 관가할 수가 없는 죄의 영향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시 한 번 더 그 아담과 그의 아내를 떠올려 보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을 때 어떤 이제 영향력이 있었습니까? 결과가 있었습니까? 여자는 수고하여서 자식을 낳을 때 고통을 겪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그 아내를 다스립니다. 남자는 평생 수고하고 소산을 먹고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 본인들에게만 그 파괴성이 끝나는 것이 아니죠. 피조 세계까지 죄가 영향을 미칩니다. 그 자녀의 세대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땅이 어떻습니까? 사람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습니다. 이렇게 파괴적이고 그리고 멸망적이고 광범위한 것이 바로 죄의 영향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겪습니까? 자식들이 가운데에서 가인이 아우의 피를 흘립니다. 그리고 그 가인의 후손 가운데는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자기의 작은 상처 때문에, 그 상함 때문에 소년을 죽임을 자랑하는 그러한 라멕을 봅니다. 그 또한 그것이 통용되어지고 그것이 자랑되어지는 그러한 악한 사회로 이제 확장되고 있음을 우리가 떠올려 보십시오. 죄는 결단코 간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죄는 우리를 모순되게 하고 우리를 무감각하게 하고 우리의 공동체와 세상을 지금도 악화시키고 파괴시켜 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역사이죠. 그리고 이러한 모순과 무감각함에 대해서 우리 개인 자신에 대해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섬김의 자리에서도, 사역의 자리에서, 혹은 사람의 인간관계 안에서 아무런 도전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나는 정말 행복하고 또 어떤 것도 거침없고 불편함이 전혀 없다라고 한다면 사실 내가 기뻐하고 원하는 사역들만 내가 선택하고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한 인간관계들만 남아있는 건 아닌가?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그 이상으로 관계가 악화되고 서로 간에 갈등 사항이 놓일 만한 것들은 그것이 옳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피하고 그것을 그 얼굴로부터 피하려고 하는 그러한 내 자신이 있지 않은가? 우리는 돌아봐야만 합니다. 정말 말씀을 따라서 보면 고난을 참여하라고 하고 내가 죽어야 된다고 하고 내가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신자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다양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내게 새로운 것을 요구하시고 또 믿음이 성장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거기에 머물고만 있지만 않고 성장한다면 그에 맞는 시험 가운데에서 나를 성숙하시고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성화해 가게 하실 텐데, 그런 것들이 전혀 내 삶에서 나의 인생 가운데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내가 기뻐할 만하고 내가 안락할 만한 것들만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내가 말씀을 돌아봤을 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 있지는 않은가? 죄로 인하여서 이미 그것을 인식하지도 못할 만큼 내가 무감각하고 그리고 모순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돌아봐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점검해야만 합니다. 이제 죄의 파괴성에 이어서 함께 나눌 그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 주권적 은혜입니다. 이 주권에서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에 관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절대적이고 영원한 권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주권 가운데 무엇을 계획하시고 이루셨습니까? 그 선하신 뜻은, 그리고 무한하신 그 은혜와 사랑은
구원의 계획을 설정하셨고 작정하셨고 이루셨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그 선악과를 먹는 정면으로 대항하는 그 반역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서도 피해야 되고 숨어야만 하는 그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될 그러한 존재들이 되어버린 그 사람들을, 죄인들을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며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런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가인의 어떠한 살인과, 그리고 이제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회복할 길이 없는 그러한 지경에 놓였을지라도 셋을 주시며 그 약속, 언약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런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악이 가득하여서 지은 것에 대하여서 그것을 한탄하시고 또한 그것을 몹시 분노하셨던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그것을 홍수로 쓸어버리실 때도 노아와 그 가족들만큼은 방주로 피하게 하시며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한 선한 뜻과 계획 가운데에서 요나에게 임하셨습니다. 사실 이러한 심판을 재앙을 선포하고 경각심을 갖고 돌이켜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복입니다. 정말 두려운 것은 은밀하게 경고 없이 임하는 재앙입니다. 사실 많은 경우에 그러지 않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실 거기 때문입니다. 말씀 가운데서 그래서 또 하나님 말씀을 돌아보고 강론하는 가운데 나를 돌아보고 죄를 발견하고 결단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큰 복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같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있고 같은 예배를 드리고 은혜의 방편 가운데에서 노출되어지고 또한 비춰진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둔하고 들어도 귀가 막혀 있고 눈이 감겨져 있으면 그 자체로 이미 심판이 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그러나 어떻게 하십니까? 그 니느웨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마비되어지고 모순되어지고 무감각했던 그러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고, 뿐만 아니라 똑같이 죄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파괴 가운데에서 이제 아주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부서져 있는 그 선지자도 주님께서는 돌이키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큰 성읍 니느웨의 선지자를 보내시고 회개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는 그것을 알고 그 배경 가운데, 그 두려움 가운데 그 정반대인 다시스로 떠나지만, 그러나 그러한 선지자조차도 주님께서는 교정하시고 변화시키고자 하십니다. 그를 돌이키기 위해서 정말 손이 많이 가지만 많은 것을 예비하시죠. 말 안 듣는 이 선지자 그냥 버리시고 또 반역하는 죄인들 버리시면 되지만, 그러나 모순되고 무감각한 이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복잡하고 수고스러운 길을 가십니다. 수많은 것을 예비하십니다. 요나서를 보면 큰 바람을 예비하시고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심지어는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갔던 그 배조차도, 사공조차도 예비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 심지어는 그 배와 사공까지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볼 때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왜 안전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염려해서는 안 된다, 그게 불신앙이다 라고 하시는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이 때로는 우리가 공경을 청하고 또한 어려움을 겪고 밑바닥을 찢는, 또한 물고기에 들어갔을 때 어떻습니까? 요나는 정말 수월 골짜기에 들어가는 밑바닥의 그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과 그것들을 타고 들어가고 삼켜지고 뱉어지고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선지자에게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신자의 모든 삶과 모든 사건과 상황 역시도 그것이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우리를 교정시켜 나가시고 우리의 모순된 모습과 그리고 무감각함을 변화시켜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가운데 요나를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바다에 던져지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이고 누구도 경험하기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요나 그 자신을 바라본다면 어떻게 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걸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나가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절망스럽지만 하나님을 보면 그 바다에 던져짐도 그 큰 물고기에 삼켜짐도 모두 복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큰 물고기도 예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신의 선한 뜻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죄의 파괴성이었습니다. 모순과 그리고 무감각함, 심지어는 공동체와 세상에 이르기까지 어떤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 죄의 파괴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죄의 파괴성조차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넘어설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이 죄의 파괴성으로 파괴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복됩니다. 우리로 인함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으로 인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하여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안전하고 또한 소망을 갖고 또한 확신을 가지고 그러면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만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찬양받기 마땅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날씨도, 파도도, 물고기도 통제하셨습니다. 모든 것에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선하신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주시고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구원과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에 초점에 맞춰서 이루어 가셨음을 우리가 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다시 한 번 더 언급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나 자신을 볼 때는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능력 가운데에서 내 상황을 마주할 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와 또한 그 죄의 파괴성에 대항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모순되게 행동하고 모순되게 생각하고 그리고 무감각하게 살아가게 그곳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그 모순이 사라집니다. 신자에게 마주하는 그 모든 일들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라는 그 인식 가운데에서 그것이 은혜이고 복됨을 우리는 그 참 뜻과 의미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통제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에게 임한 모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어떤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위로입니다. 죄는 분명하게 파괴적이고 치명적이나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넘어설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나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것이 복됨을 발견하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또 그 주님께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시는 그러한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힘줄이 생기고 또 일어설 수 있고 걷고 뛰시면서 요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변화시켜 가시고 교정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게도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며 성화시켜 가시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동북교회 성도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의 파괴성을 목격합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불순종하기 원하고 내가 옳고 내가 이것을 기뻐한다고 성을 내는 그러한 저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불신자들보다도 세상보다도 무감각한 저희의 그릇된 모습을 봅니다. 그럼에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음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제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마주하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자비를 생각하며 인애를 보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것은 복이요 기쁨임을 주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 가운데 발견하고 저희가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모순과 무감각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과 근력과 능력과 확신 가운데에서 이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주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내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감각함과 모순에서 벗어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그것을 기뻐하는 종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